안녕하세요. 성막 성전 절기 드라마 대본으로 읽는 성경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7대 절기 구속사의 전 과정을 나타내는 그림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7개의 절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어떤 그 특별한 챕터, 장은 별명이 붙어 있죠.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경우는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은 이제 종말에 대한 강화이기 때문에 종말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그것처럼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켜야 될 7개의 그 절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레위기 23장은 이제 절기장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7개의 절기가 뭔가 순서대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데,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어떤 문화, 풍습, 마치 우리가 설날을 지키고 추석 지키고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그 각 나라만에 있는 그 민속 풍습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레위기 23장에는 이게 이제 여호와의 절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고 여호와의 절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이 각각의 절기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이 구속사의 전 과정을 나타내는 일종의 그림자, 패스워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이 6월절은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하다가 그냥 6월절에 죽으신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시기로 그 창세 전에 이미 그렇게 예비됐다는 거죠. 그리고 무교절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이 성도 간의 교제, 친교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초실절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초실절이었죠. 이 초실절은 바로 이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인데, 그래서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성경에는 종종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 첫 열매가 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그리고 오순절은 이제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바톤 터치, 임무 교대를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제 부어진 날이 그냥 아무 날 오신 게 아니고 이 오순절 날 부어졌다는 거죠. 바로 이 절기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타이밍, 때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루어졌죠.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리고 성도 안에 이제 우리가 교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 부어주셨죠.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라든지 마지막 최후의 심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자, 그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 무엇인가? 바로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예수님께서 오실 그 강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제 나팔절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실 것인가? 바로 나팔절에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대속죄일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초막절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어떤 심판,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는 게 바로 초막절이다. 이렇게 해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요 7개 그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이 절기, 이 여호와의 절기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어떤 전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각각의 절기를 조금 자세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출애굽기 2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너는 매년 해마다 3차 4개의 절기를 지킬지니라. 3번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되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7개의 절기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3가지 절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날씨가 이제 건기와 우기 이렇게 나누거든요. 이스라엘은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누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4월부터 대략 9월까지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 dry season이라고 하고, 이때를 굳이 얘기하면은 여름이라고 하겠네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여름이 비가 많이 오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건기인 여름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기는 10월부터 대략 3월인데, 이때는 rainy season, 우리 얘기하면 굳이 이제 겨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겨울에 이 한국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겨울, 이 우기에는 비가 많이 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건기 4월, 5월, 6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8월, 9월 이렇게 얘기하고 영어로도 뭐 January, February, 뭐 March, April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지만 이 성경에도 나오는 표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달력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달을 니산월이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니산월, 그리고 이야르월, 시반월, 탐무즈월, 아브월, 엘룰월, 티슈레이월, 헤시반월, 키슬레월, 테벳월, 슈밧월, 아다르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적인 그 달에 대한 표현이죠. 뭐 1월, 2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January, February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 니산월이다, 뭐 시반월이다, 탐무스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세 개의 절기는 뭐 잘 아시는 대로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초막절인데 그게 각각 언제 있는가? 바로 이 유월절은 이 니산월 14일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니산월의 14일. 자, 그리고 칠칠절은 언제인가? 이것은 6월절로부터 49일째 되는 날이 칠칠절이죠. 자, 그리고 초막절은 언제인가? 바로 이 티슈레이월, 10월 달에 있는 티슈레이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를 이렇게 보았는데, 요거를 1년 전체의 그 달력 사이클 가지고 한번 볼 텐데, 자, 1월부터 2월, 3월 쫙 돌아가죠. 이스라엘 절기. 또 1월이 무엇인가? 바로 테벳, 2월은 슈밧, 그리고 3월은 아다르, 4월은 니산월, 5월은 이야르월, 그리고 6월은 시반월, 7월은 탐무즈월, 8월은 아브월, 9월은 엘룰월, 그리고 10월은 티슈레이월, 11월은 헤시반월, 그리고 12월은 키슬레월. 이렇게 이제 각각의 달 이름이 다르다고 했죠. 자, 7개의 절기가 어떻게 되는가? 바로 이 4월 달에는요, 니산월, 제 14일째 되는 날이 언제인가? 바로 6월절이라는 거죠. 14일. 그리고 15일부터 21일, 요 일주일 동안 니산월 15일부터 21일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6월절과 이 무교절은 같은 게 아닙니다. 다르죠? 이 6월절은 니산월 14일, 요 하루고, 이 무교절은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입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무엇인가? 초실절은 요 일주일 지키는 무교절 가운데 일요일을 일요일을 뭐라고 하는가? 그때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굳이 얘기하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그러면 당연히 일요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무교절 일주일 가운데서 일요일이 바로 일주일이니까 당연히 그 안에 일요일이 있겠죠. 그 일요일, 그날이 뭔가? 바로 초실절이고,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 일요일이 뭐가 된 겁니까? 주일, the Lord's Day가 된 거죠. 자, 그리고 오순절은 무엇인가? 이 오순절은 바로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죠. 오순절. 그리고 유대인 달력에서 이제 이게 첫째 달이에요. 니산월, 이게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넷째 달, 다섯째 달, 여섯째 달, 일곱째 달. 성경에 보면 요 일곱째 달 제1일, 티슈레이월 제1일이 뭔가? 제1일, 요 날이 뭔가? 나팔절이 나팔절. 그리고 이 티슈레이월, 일곱째 달 제10일이 12일이 바로 대속주일이죠. 그리고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게 초막절이다. 자, 그리고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7개 절기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 요한복음 10장에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지만 그 다음 장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그 부활과 관련된 절기입니다. 바로 12월, 유대인들은 키슬레월이라고 하죠. 요 키슬레월 25일째 되는 날이 수전절, 히브리어로는 하누카라고 하는데, 대략 우리가 지키는 크리스마스하고 대략 하루 이틀밖에 차이 나지 않게 같이 병행되어 있죠. 그래서 미국에 사는 이제 한인 교포들은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수전절을 지키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이 풍경을 이제 같이 보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 달력을 통해서 7개의 절기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각각의 이제 그 절기를 좀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볼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심화 학습을 통해서 각각의 절기, 그 절기와 관련된 성경의 사건들을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서 이 성막 성교 절기 이 강의 영상을 좀 이렇게 꾸려보고자 합니다. 자, 6월절은 언제인가? 말씀드린 대로 니산월, 우리 한번 대략 4월 달에 있는 니산월의 14일, 그 하루가 바로 6월절이다. 이날은 뭘 하는가? 바로 6월절 양을 잡는 날이다. 양을 잡아서 먹고, 그리고 이날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유월절 만찬을 하죠. 히브리어로는 세데르라고 하는데 유월절 만찬. 그게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신 최후의 만찬이 바로 이 유월절 그 만찬이라는 거죠. 유월절 만찬.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신 날이다, 이날. 그리고 당신은 언제였는가? 목요일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셨다.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이 유월절 양을 잡는데, 구약에서 해마다 해왔던 그 유월절 양 잡는 예시, 요것은 바로 이때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그 사건에 대한 일종의 예표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다. 무교절. 이 무교절은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지키는 절기인데, 자,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무교절은 니산월 15일부터 21일, 그리고 유월절은 어땠습니까? 이 니산월의 14일, 요 하루를 지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굳이 표현을 하자면 유월절은 이 무교절의 전야, 이브라고 할 수 있겠죠. 요 날은 뭐 하는 건가? 일주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무교병, 요걸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가? 맞자라고 하죠. 맞자. 맞자를 먹는다. 이때.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절기가 뭔가? 바로 이 무교절 일주일 지키는 그 기간 중에서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그 다음 날이니까 일요일이겠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입니다. 바로 이 무교절 그 기간 중에 당연히 있겠죠. 초실절이. 자, 이때는 뭐 하는 거예요? 왜 초실절인가? 첫 열매를 드리는데 이때 첫 열매를 익은 보리를 성전에 드린다. 근데 이때 보리가 익지 않습니다. 보리가 익는 곳은 예수님의 사역하신 그 갈릴리 지역이 해발 마이너스 200m에 주변이 분지 지역이라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게네사렛 평야, 여기는 바로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로 이어지는 이제 그 지역 게네사렛 평야라고 하는데 이 지역이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래서 보리가 제일 먼저 익는 지역이 바로 여기죠. 그래서 이 게네사렛 평야의 보리를 첫 열매로 바친다. 이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활을 이제 고린도 15장 2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첫 열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 바로 이 초실절과 관련된 표현이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초실절이었고요. 이때 당시 사람들은 이 게네사렛 평야에서 보리를 첫 열매로 바쳤고 바로 예수님은 이 게네사렛 평야에서 주로 사역하신 그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첫 열매로 이제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매치가 되면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두 개의 절기는 약간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시반월에 있습니다. 시반월. 그러니까 이제 니산월이 있고 그리고 이하르월, 시반월, 그러니까 세 번째 달인 거죠. 그리고 이때는 언제인가? 초실절 제사를 드리죠. 첫 열매 드립니다. 그걸 드린 날로부터 그 다음 날부터 49일째까지 되는 이 49일 동안의 모든 날이 77절입니다. 77절. 그러니까 이 초실절 제사는 이때 보리가 익는 곳이 어디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의 게네사렛 평야라고 했죠. 거기가 따뜻하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같이 해발 800m에 있는 예루살렘 굉장히 춥거든요. 이 지역은 보리가 굉장히 늦게 있겠죠. 어쨌든 이 게네사렛 평야를 시작으로 해서 갈릴리 각 지역이 순차적으로 보리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는 초실절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날, 어디는 그 다음날, 어디는 3일 후, 어디는 4일 후 이렇게 해가지고 49일째가 되면은 거의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보리가 다 있고 그 보리를 이제 첫 열매로 성전에 갖다 바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77절은 초실절을 제사를 드리는 그 다음 날부터 49일째까지 되는 그 모든 날, 그 49일 전체를 77절이라고 하고, 그리고 오순절은 무엇인가? 바로 77절, 바로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 그 하루인 것이죠. 그러니까 초실절 제사 드린 다음 날부터 49일째까지 49일 전체가 77절이고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그 하루가 오순절이다. 그러니까 오순절과 77절은 약간 다른데 이 77절의 어떤 마지막 종결
집회가 바로 이 오순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유월절과 무교절 같은 경우는 이 무교절의 어떤 그 전야 이브가 유월절이라고 했는데 이 오순절과 칠칠절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 칠칠절의 마지막 종결하는 그 집회가 바로 오순절이라는 것이죠. 자, 이때는 이제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이 부어졌죠. 근데 이게 구약적으로는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이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네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3월에 곧 그때에 시내광에 이르렀죠. 이때 이제 19장에서 어떻습니까? 율법을 이제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니산월이죠. 그리고 그 다음 달이 이하르월. 그리고 그 다음 달이 그 다음 달 무슨 달이죠? 이 다음 달 바로 이제 시반월, 그렇죠? 시반월. 이 시반월에 뭘 드립니까? 바로 이 시반월. 요때 이제 어떻습니까? 바로 율법이 주어졌다. 율법. 출애굽기 19장. 요 구약적으로는 이 77절이 무엇인가? 율법이 주어진 날, 율법 수여절이고요. 그리고 신약절은 어떻습니까? 이날이 성령 강림절이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다. 그리고 구약적으로는 바로 신해강에서 나온 이 세 번째 달에 있는 절기, 바로 그때가 바로 이 시반월, 이때 있는 절기는 바로 이 오순절밖에 없는 거죠. 그때 율법이 주어졌다. 자, 그리고 일곱째 달인 티슈레이월, 첫째 날이 뭔가 바로 나팔절이라고 하죠. 나팔절. 요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가? 이 나팔절이 언제 있냐면 10월 달에 있거든요. 10월 달. 그래서 예수님이 1년 12달 가운데 우리가 몇 년도에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몇 월 달에 오실지는 안다는 것이죠. 10월 달. 그래서 옛날에 이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뭐 이런 데서 10월 26일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얼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는 맞은 거죠. 몇 년도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2단으로 간 것인데, 자, 어쨌든 이제 예수님은 바로 이 나팔절이 있는 티시레월 1일, 이때 이제 나팔절에 예수님이 오신다. 나팔절. 이때 이제 성전에서 나팔을 불면서 이날을 기념하는데, 그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이 표현 가운데 마태복음과 데살로니가 전서에 주로 이제 나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이제 나팔 얘기가 많이 나온다. 나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12달 다 이게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더 깨어 있어야 되는 때는 언제니까? 10월 달입니다. 10월 달에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나팔절 이때 오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티슈레이월 10일째 되는 날이 뭔가? 대속죄일이다. 대속죄일.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제 욤키푸르라고 하는데, 이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욤키푸르. 그리고 이때 하는 중요한 행사가 뭔가? 아사셀 염소. 이 아사셀 염소에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이 아사셀 염소를 무인지경 광야로 보내서 죽게 하죠. 자, 여기와 관련된 표현이 이제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표현 자체가 바로 대속죄일과 관련된, 그리고 이날 하는 이 아사셀 염소 의식과 관련된 표현으로 예수님의 어떤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속죄의 사역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대속죄일.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티슈레이월 15일부터 21일째까지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이때는 이제 광야에서 보냈던 40년간의 장막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집이 아니고 이제 초막에 이제 뭐 텐트 같은 데 이제 거하게 되죠. 이때는 이제 포도, 무화과, 올리브, 석류, 종려와 같은 이제 과실들에 대한 그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이제 이거 끝나자마자 이제 비가 와야 되거든요. 비가 와야지 이제 되는데, 그 이른비라고 하죠. 그 비를 위한 또 우기제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게 초막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 과정을 나타내는 그림자가 뭔가?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이어져 7개의 절기라는 것이죠.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이 7개의 절기. 6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무교절은 그리스도와의 친교, 그리고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오순절은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임무교대, 나팔절은 그리스도의 강림, 대속죄일은 그리스도의 속죄, 초막절은 그리스도의 심판을 의미한다. 자, 이렇게 해서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총 7개의 절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일종의 그림자요, 패스워드다.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